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좀 인사했듯이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네, 20년, 30년 휙 간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년 1년이 쌓이다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년 말에 보면 송년 모임, 또 송구 영신 예배, 뭐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똑같은 날들인데 뭐 또 한 해 갔다고 새삼스럽게 뭘 정리하면 내년이 좋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지나간 해를 늘 복귀하고 새롭게 오는 해에서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뭐 기념탑도 쌓고요, 돌도 쌓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우물가의 여인에 나왔던 그 세겜의 우물, 야곱의 우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송구영신, 소위 말하는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고요. 그 정리를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뭘 정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한 해도 제가 계속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신약 성경이 있는 이유도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뭐 교회니까 그게 뭐 최고의 가치인 줄 알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고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시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 뭐 커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풍성해지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커지고 뭐 그런 거 꿈 안 꿉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맛깔나는 인생 살고 하나님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돌아봤을 때 후회 없노라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슴 벅찼노라, 참 보람되었노라, 내 한평생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인간 한 번은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정말로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의 인생 만들어드리고 싶은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생기는 변화가 자꾸 관심이, 너무 좋은 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람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뻤으면 좋겠는 그런 희한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장부터 5장까지 내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어쩌면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 모든 글들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은
개념적인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니체가 말했던 하나님은 죽었다,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렇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는 사람들의 마약에 불과하다, 진통제일 뿐이다, 그 말이 맞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생의 영광,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언젠가 가보지 않은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영생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영생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맛깔난 인생들, 이 만난 삶들,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영생을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14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행복한 인생을 또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어떤 삶이 있을까요? 영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거침없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축복하고 좋아할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영생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걸 위해 인내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제가 스포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으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서핑을 해보니까 스키도 필요 없고 골프도 필요 없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핑이 이제 우리는 잘 안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호주 있을 때 제 동생도 하는 거 봤는데요, 제 동생이 서핑하다가 한번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물에 빠졌는데 미역이 이렇게 다리를 감아가지고 칼도 없어가지고 그거 끊고 나오느라고 자기는 죽을 뻔했다고 해놓고 또 새벽같이 가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대요. 그 파도를 탈 때 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14절 15절은 그 서핑의 1000만 배, 100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핑을 탈 때 누리는 그 자유로움, 행복감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영광이 이 영생 안에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 뭐라고요? 우리의 입맛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기뻤던 일이 더 이상 기뻐지지 않고, 옛날에 슬펐던 일이 더 이상 슬퍼지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일에 슬퍼하는 입맛으로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원하는 대로 살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말씀 뽑기는 매우 좀 거시기 합니다. 말씀 뽑기가 갖고 있는 게 좀 약간 미신적인 면도 있고요. 말씀 뽑기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도와주시겠대요. 왜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요, 그 영생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본문과 함께 더불어 요한일서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딱 하나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부끄러우니 좀 아는 척을 하십시오. 읽어보셨죠? 요한일서를? 네. 읽으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그쵸?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준다, 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 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 계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르크스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새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9절, 10절, 11절, 2장 9절, 10절, 11절. 이 새 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빛 가운데 거한다고 우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연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저를 돌아보면 제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에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 부탁과 이 호소는 뭐냐면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은 영생을 수요한 건데 그 영생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이 계명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이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지적하죠? 딱 짚죠? 뭐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예요. 뭐죠?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신데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연약하면 못하게 되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연말에 마지막 주에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이런다고 예수를 믿는 걸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CCC에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진리예요. 사형리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사형리의 핵심이 뭐죠? 이렇게 사형리 얘기할 때 우리의 죄의 본질은 뭐죠? 우리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게 죄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늘 음주운전하고 늘 사고 내고 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분은 음주운전 안 해요. 그분 자기가 화난다고 막 크락션 안 누르세요. 누가 치고 들어와도 화장실이 급하겠거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임마누엘,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대속자를 주겠다.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대속해버리시는
북치고 장구치시고 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포메실동 가다가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추월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레미콘차 있잖아요. 레미콘차가 막 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확 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클락션을 딱 눌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창밖으로 미안하다고 흔들고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깜빡이를 너무 많이 켜시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를 제가 계속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안 추월을 못 하겠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과 저와 한 2, 3분 사이에 마음에 어떤 연합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 부분이 이제 트럭이니까 좀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추월하면서 저도 미안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행동을 통해서 겪게 된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를 밀어붙인 줄 알고 오해해서 빵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못 봐가지고 그랬던 걸 알고 저한테 막 손으로 미안하다 그러고 비상 깜빡이를 지나치게 막 켜시고, 가다가 깜빡이 켜셔가지고 알았다고 했는데 또 가다 또 켜시고, 알았더니 또 켜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막 밀어붙여도 제가 막 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못 봐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막 지나치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너그러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라고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우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속끓여가면서 그렇게 모욕당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요한 사도는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 얘기를 하되,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없으면 얘기는 뭐냐면 운전대를 주지 않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운전대를 드리면 뺏을 수 없다고. 그거는 죽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는 진짜 죽기 전에 끝까지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중간에 예수님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추월해서 넘어가세요, 내리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운전대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를 보면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신학적으로 막 못 알아듣는 얘기 막 하는 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져주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원한을 오래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오래 삐지지 않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저 잘 삐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결심하고 애쓰는 거는 하나 뭐냐면요, 그 삐짐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하라고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저도 새벽 기도 매일 못 나와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일 나오지는 못하고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제가 어느새 하나님을 등으로 밀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퍽퍽해지고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게 되고 삐짐을 오래 가져가게 되고 뒤끝이 길어지는, 우리 김태훈 지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뒤끝이 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끝이 굉장히 길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그래서 뒤끝이
짧도록 예수님 안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라고 믿고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이 못난 뒤끝들, 이 못난 내 안에 있는 성품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고요. 나는 심지어는 시편도 다 외워요.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의 증거는 딱 하나예요. 얼마나 예수께 운전대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부림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의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해서 이단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의 구원은 한번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찌릿한 경험이 아주 강렬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싸우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굳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뺏어서 운전하는 사람들, 그럼 마르크스 말이 맞죠. 그들의 종교는 민중의 마약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약으로 모욕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랑을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4장, 5장 그 유명한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 4장에 7절부터 위대한 구절들이 나오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기 위해 피투성이 되더라도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 내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라고 이 나무 뿌리를 뽑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저를 깨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내가 이 부분 포기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자기가 꺾여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사업도 어떤 공부도 그의 어떤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생은 사랑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정말 피 터지게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저와의 싸움을 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을 때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알고요. 정말 비상등을 켜고 하여튼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가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이 저를 버리기 위하여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흉내라도 내보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니까 뭐가 있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김승준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사님일 때, 강도사일 때, 목사일 때 목사님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힘들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제가 섬기고 제가 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고 제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 뭐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건 경험 안 해봤지만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렇죠?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결혼할 때 느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제가 그 어떤 기쁨을 누렸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이 주는 기쁨과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의 포기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 또 예수님을 알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리려고 결정하는 모습을 볼 때 누리는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제가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뭐 이렇게 세계를 바꾸는 그런 부흥사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1995년 잊을 수 없는 그 해 9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사랑하던, 그 자리부터 사랑하게 됐던 그 교수님 저희 학교 오셔서 다 학생들 한 400명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다 빌리그레함 같은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만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이 두 손을 들고,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아멘!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멘! 그때 그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미안하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신학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십니다. 찬물이 쫙 껴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에레미야 에가서에 있는 말씀, 폐허가 된 그 성읍을 찾아온 예레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백하는 말 한마디, 주님, 부흥도 아니고 큰 성공도 아니고 유명함도 아니고 그 모든 것 다 날라가, 자식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명예도 아니고 딱 하나, 뭐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기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제가 지역학을 공부를 하려고, 지역학으로 좀 공부해서 이제 평신도로 살려고, 제가 그때 비록 목회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딱 그 순간 제가 한 1년 정도를 목회를 안 하고 제 지역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때 방향을 바꿨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하나님이 좋아지고, 딴 소원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떳떳함입니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떳떳함을 이 사랑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투쟁하실 때 이런 열매가 나온다고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의 영광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청년 때 이 자유함을 좀 누렸던 것 같아요. 참 그것을 결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인생이 걱정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이렇게 도서관 서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때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인생이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서가를 딱 가다가 책 한 권이 꽂혀 있는데 책에 있는 그 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거기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인생이 하나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직장을 가질지, 아니면 결혼이나 하게 될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뜻을 세워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 걸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한 영혼 섬기기 위한 사역을, 한 영혼 섬기기 위한 사업을, 한 영혼 섬기기 위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석가의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은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개념을 가졌던 그 토론회에서 시민으로서 나아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담대함이란 표현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을 드리는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그 인생 살기 원해요. 하나님, 이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 이 돈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이러한 환경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병이 나아야 돼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거침없는 영광스러운 유감 없는 인생이 여러분 사랑에 투쟁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당당함으로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까지 좋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거침이 없는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16절 17절 사족을 하나 단 게 이게 엄청난 난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서로 인사 잘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말씀 준비하다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주석가들도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 너무 많이 이거 가지고 투쟁을 했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주석가가 그런 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예요? 16절 17절 이상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데 무엇이든지에 포함되지 않는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중고등부 때 우리 부흥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한테 잘못하면 그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청년 때 되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반항적인 기질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권위자한테 잘못했을 때 성령 회방죄가 될까요? 또는 죄를 졌을 때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힌트가 맞아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한 사도가 설명을 따로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왠지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요한일서 내내 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이미 성도들이랑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요한일서 1장에 그 힌트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이 그 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예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입니다. 빛인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분에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7절을 보세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둠이 없다 그러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7절에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8절 더 희한한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5절 6절에는 빛 가운데 있고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했다가 빛 가운데 있는데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9절이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빛 가운데 거하면 죄가 있어도 그 죄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컨셉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 뭐예요? 제가 아까 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운전대를 하나님 어깨로 탁 치고 자기가 잡으면 빛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예요? 실제로의 삶 속에서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영광의 삶을 살 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죄가 심각한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 취지로 저는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떡하라고요? 딴 건 다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악과를 왜 굳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그 결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건 못 따먹기 때문에 안 따먹은 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따먹을 수 있는데도 안 따먹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요 카드 써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만 감사 한마디예요. 아유, 그거 안 쓰면 선생님이 맴매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은 아니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 어떻게 이걸 썼어? 학교에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제 진심을 썼어요. 이러면 그게 진짜 기쁨이죠. 선생님한테 맴매 맞을까 봐 억지로 쓴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이 한 해 보내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삐지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답이 없다고요. 저도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우리 송구 영신 때 낸 기도 제목 가지고 1년을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 드려도 여러분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라는 호소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에 제외되는 딱 하나,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자유의지, 그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의지를,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인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항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좀 맡겨 드리시죠. 그 증거가 뭘까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은 원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척지고 있는 사람들 연하장이나 문자 하나 보내시기 바라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잘못 안 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내세요. 부족한 나 때문에 많이 고생 많았지? 내가 미안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나.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미쳤나? 그래도 여러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왜요?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으니까는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렇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는데 이제 작년 한 해 삐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삐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손을 막 이렇게 잡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메시지 전하고 싶은 마음을 꺾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이러시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전달하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것은 지각에 의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기도할 때의 담대함인데요, 뒤에 있는 건 지각에 의한 담대함이에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담대함을 마음껏 누리는 18년보다 19년이 더 풍성한 한 해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 꿈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을 제 제자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데 저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 저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20절에 있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새벽기도 1월 2일 날 새벽기도 있고요,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정근도 목사님 20년 전에요 정말 모래바람 휘날리는 도포자락으로 한국에 오셔서 정말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세요. 정말 말씀이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부흥에 나와주시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님 새해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회 하시면 부담돼요라고 말씀하시 제가 세봤어요. 뭐가 더 추가됐나? 딱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 추가됐냐면요, 목요일 날 말씀 하나만 더 들으시면 돼요. 수요일 날 말씀 들으시는 거 듣고 금요일 날 들으시는 거 듣고 목요일 하루만 더 나와주세요. 그래서 새벽에는 기도의 담대함, 저녁에는 말씀의 담대함으로 내년 한 해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루라도 좀 나와서 말씀을 배워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상공부에 많이 참여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지각의 자유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뒤에는 좀 잔소리가 돼서 죄송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지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영생의 누림을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